사사기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5절,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쉽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그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자, 입다의 서원은 그 승리 후에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 후에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린다고 했던 것이었고, 입다의 딸의 그 번제물로 당첨이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번제를 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난제가 있지만, 입다가 그런 서원을 드린 배경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았고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나눴었던 것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입다의 얘기를 마무리하고 3명의 사사들이 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삼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삼손을 좀 볼 수 있으면 삼손까지 좀 보겠습니다. 근데 삼손은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4장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번에 나눠서 우리가 서로 나눠 볼 건데요. 자, 이 시간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의 내전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가 소사사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사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해서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 입단은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지만 그 후유증으로 이스라엘 내부에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게 됩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7절까지가. 자, 1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제 입다에게 암몬과의 싸움에서 자기들을 불러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어요. 사실 그들이 싸울 마음이 있었다면은 진작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입다와 암몬과의 싸움에서 그냥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이스라엘 내에서도 크고 영향력이 센 지파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자,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드온과 미디안이 싸울 때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요. 그것이 이제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자, 그때 기드온은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주면서 싸움을 피합니다. 그렇지만 입다는 기드온과 달랐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를 일축하고 오히려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 지파하고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입다가 승리하게 되고요. 에브라임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쵸? 6절이잖아요. 6절에서 그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그 길르앗 지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요단강 동편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싸움이 있어서 이제는 져가지고 다시 자기네 지파로 돌아오려면 이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거기를 미리 장악을 했냐면 이 길르앗 사람, 입다편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를 장악하고 건너는 사람들을 다 검사하는 것이죠. 거기서 색출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이 쉽볼렛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색출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쉽볼렛이라는 발음을 하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마 우리나라도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사투리도 있거니와 또 예를 들면은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쌀이라는 발음을 잘 못한다고 예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실제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쌀 가지고 살이라고 하는지
못 들어봤는데 어쨌거나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쌀을 이제 살로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십볼렛이라고 했을 때 이 쉬라는 단어를 사용을 못했던 것, 발음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쉬 대신 뭐냐면 쌍시옷으로 발음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십볼레가 아니라 십볼레라고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마 발음이 좀 굉장히 좀 거칠 거예요. 제가 지금 히브리어 발음을 제대로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흉내를 내지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쉬 대신 쌍시옷으로 발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음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을 걸러내었고 4만 2천 명이나 죽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볼렛은 개울, 시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69편 2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기서 큰 물이 바로 십볼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물, 깊은 수렁, 깊은 물 다 뭐예요? 원수의 위협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에요. 지금 이 시편 69편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노래인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지금 쫓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 27편 12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여기서 보면 창일하는 하수, 이 창일하는이 십볼레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그래서 이 십볼렛은 시내, 개울이라는 뜻도 있지만 홍수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시편 69편의 표현 큰 물, 많은 물. 자, 이거와 관련해서 홍수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볼렛은 자라나는 그 곡식의 이삭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 이 바로의 꿈 얘기가 나옵니다. 애굽에 닥칠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관한 것인데 흉하고 파리한 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7소를 먹는 꿈을 꿨죠. 그리고 두 번째로 꿨던 것이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삭이 바로 십볼렛입니다. 이 단어가 쓰였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과 이 바로의 꿈 얘기를 보게 되면은 이 십볼렛가 보여주는 그림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자, 사사기 12장 7절입니다. 자,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렛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항상 반복해서 나오는 거 사사 얘기도 자, 대사사든 소사사든 항상 뭐예요? 항상 이들도 아무리 사사이지만 이제 죽는다는 거 이것을 항상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입다의 뒤를 이어서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자, 8절에서 15절까지 이 3명의 사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입산은 7년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입산은 아들이 몇 명이죠?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30명의 아내, 여자를 데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자녀들이 많네. 그리고 시집 가고 장가 보냈네. 이제 이 얘기지만 사실은 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다른 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사사기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시집 가고 장가 간 거잖아요. 근데 어떤 뭐 마찰이나 전쟁이 없어요. 이 얘기는 어디로 시집 보냈을 것 같아요? 가나안 족속하고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아내를 맞이해야 했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가나안 족속하고 맞이한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과 어떤 큰 마찰이 없는 거예요. 왜? 사돈이 된 거잖아요. 우리 표현으로 사돈이 되었기 때문에 큰 마찰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밖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밖으로 시집 보내고 밖에서 여자를 데려왔다고 했잖아요. 이 밖이라는 것도
사실은 바깥 어두운 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안과 밖이라는 이 구조가 있어요. 이 영적인 구조가 있는데 이 안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 말씀 안에 있는 것, 언약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밖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하나님 밖에 있는 것. 거기는 뭐예요? 사람으로 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장가들고 시집 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한 것과 같은 얘기예요.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아니함으로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을 그 중심에, 그 마음에 모시지 아니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12장 11절. 자, 사사 입산 다음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불론 땅에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그냥 사사 입사는 그냥 이 내용이 끝이에요. 사사 몇 년 동안 사사로 지냈고 죽었다. 이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8년을 지냅니다. 14절. 그런데 그에게도 아들이 40명이나 되고 손자가 30명이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더 추가가 된 거는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 지역에 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그들이 높은 지위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과 손자까지도, 그러면 벌써 이 아들이 장성하다고 하면 그 손자는 아직 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 사사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 통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 족벌 정치 체제를 그러니까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족끼리, 내 식구끼리 지금 통치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사사는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옳은 것만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예수님의 얘기고 구원에 관한 얘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신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 기드온의 경우를 볼까요? 기드온은 미디안을 물리쳤잖아요. 근데 물리친 이후에 그가 무엇을 만들었죠?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에봇을 만든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얘기죠. 이따의 경우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경솔한 서원을 올렸던 거잖아요. 번제를 드리겠다. 사람으로 번제를 올리겠다고 하는 서원을 올렸던 겁니다. 그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어떤 영적인 개념으로 그것을 고백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록 사사로 세워졌을지라도 성경 그대로를 보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세워지는 과정이 있는 사사들이 있고요. 반면에 당시 상황을 따라서 사사로 세워진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거 나쁜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나쁜 것조차도 하나님의 분명, 우리가 항상 고백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막 나쁜 것을 막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뒤에서 이제는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하나님이 아예 개입을 해버려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예 그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출생부터 벌써 이미 천사가 벌써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신약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한 것처럼 사사 삼손이 날 것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자, 사사기 13장입니다. 삼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1절은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 행한 악은 이방인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자, 바로 앞에 입다 얘기를 잠깐 보면 사사기 10장 6절, 거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죄악을 범하였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섬긴 신들이 있어요. 무려 7개나 돼요. 그렇죠? 바알, 아스타돗,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총 9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선은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7개를 섬기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되 이것을 마치 암몬, 모압, 블레셋처럼 블레셋의 신들과 같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우상 숭배는 단순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간음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떠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짜 남편을 맞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사사기 13장 1절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 것은.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한 거잖아요. 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고 한 것이잖아요.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블레셋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죠.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다윗은 블레셋을 향하여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블레셋이 삼손이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사사가 지금 누구하고 지금 싸우고 있냐면 블레셋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계속해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요. 언제 그들이 멸망을 당하냐면 다윗 때 가서 비로소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것도 그 스토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예. 할례받지 않은 자들로 얘기하고 있고요. 자, 창세기 17장 14절을 보면, 자, 할례받지 않은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표면적인 할례는 이제 포피를 베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우리의 육신을 제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 그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계명을 따라 교훈을 삼는 표면적인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방인이었던 것이고 오늘 사사기와 연결하면 블레셋이었던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표면적인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이방인과 다름이 없어요. 사사기 13장, 그 당시 이스라엘이 바로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블레셋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지배하게 하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블레셋이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잡으려고 할 때에 블레셋 대신에 누가 삼손을 잡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잡아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화 되어 있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지요.
뭐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여기 마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마노아가 안식이란 뜻이에요. 노아흐, 마노아흐, 노아흐, 안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신 거죠. 그 태를 열어주실 때에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이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지 못한 블레셋과 같은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이 안식 가운데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마노아가 아까 마노아흐, 그래서 노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노아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아까도 봤었는데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떠나 자기의 열심을 가진 상태로서 깨어있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 이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6장 1절이요. 창세기 6장 1절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행하였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사사기 13장 2절에서 3절로 돌아와서 그 당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 지배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여서 출산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안식 가운데 있었던 건데 그 안식이 어떤 안식이냐면 거짓된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부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번영이 진짜 부흥이고 번영이라고 생각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평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보이지 않고요.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의한 것과 반대가 되는 이 성경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부흥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커지고 확대해지고 팽창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전제가 깔리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것이 무너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이 아름답고 웅장한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돈 하나도 다 남기지 않고 무너져야지만이 비로소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죠. 그렇지만 성령이 임한 이후에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런 출산하지 못한 여인들의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셔요. 약속의 아들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의 징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들, 성경적인 개념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사기 여기 13장 3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임신할 것과 아들을 낳을 것을 전해줍니다.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 같아요? 신약에서는 마리아의 수태고지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얘기하고 이 예수님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겹쳐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은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이 사사 삼손이 보여주는 것 또한 굉장히 성경적인 그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계속해서 이제 나눌 거예요. 자, 이게 수태고지와 같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마리아는 34절에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로 나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대요. 그럼 이것은 그냥 결혼을 했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리아가 정결한 자라는 것과 진짜 남편을 아직 맞이하지 아니한 상태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 그가 바로 홀로 된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홀로 된 여인. 그런데 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뭐 늦게 결혼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은 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4, 5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아멘. 그 남편은 누굽니까?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게 5절이에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 된다. 하나님이 진짜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남편, 홀로 된 여인이 진짜 남편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는 구속의 하나님이 진짜 남편이 되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냐면 성령 세례로 하나님의 영을 모실 때에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구원의 증표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들을 낳는 것과 관련해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믿음의 조상들을 보자고요. 아브라함, 사라. 그가 언제 이삭을 낳게 돼요? 100세가 돼서야 낳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나이 때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0세 때에 약속의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들을 잘 낳지 않았어요. 그들 또한 태가 닫혀 있다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물론 레아가 아들을 많이 낳았지만 라헬과의 관계 속에서는 요셉, 베냐민 정말 힘들게 낳은 거거든요. 라헬이 그 자식 없었기 때문에 애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없던 그 한나, 사무엘이죠. 한나가 하나님의 심정을 통함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았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애통함을 통해서 비로소 사무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그 이름 자체가 들음이란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흑암이었던 이스라엘에 빛을 비춰주신 구원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룻기에서도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 나오미에게 그 아들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 나오미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유다와 다말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약속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도 그 얘기잖아요. 아들을 낳는 얘기예요. 해산하려는 여자와 그것을 방해하고 그 아들을 삼키려는 용이 등장하잖아요. 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아들을 낳느냐 안 낳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 영이 오셔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용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두게 함으로써 계속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것을 계속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진리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자, 사사기 13장. 자, 이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출생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는 계속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겠습니다.